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특별히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귀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이 어떤 감사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병 혹은 한센병이 자괴감을 동반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연히 알고 지냅니다. 어떤 분이 남긴 나병 환자의 심적 고통을 적은 글이 있어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 소록도에 들어온 조모 씨의 증언입니다.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병원 직원이 들어올 때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신발을 안 벗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방 안에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죠. 1969년부터 소록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모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평생 소록도에서 갇혀 살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딸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사위가 반대한대요. 그래서 못 만나고 있어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미가마, 즉 나병 환자에게서 태어나 아직 감염이 되지 않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고 컸으니 오죽했겠냐 싶으면서도 참 서운하고 그래요. 정부에서 건강한 사람한테는 병이 옮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날 만나도 절대 한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고통의 일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여 년 전 나병 환자의 상황이나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았던 대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들의 처지를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나병 환자가 10명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병상련이라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어도 소문은 많이 들었던 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한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입니다. 눈먼 자, 기머거리인 자, 중풍병자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병보다 아마 자기들처럼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은 큰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지만 다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면 자신들의 병도 고쳐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멀리서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병 환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정상인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을 뿐더러 정상인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으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종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영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은 가셨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구약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발병하게 될 때부터 완치되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고 판명하는 분은 제사장이 하였고 회복에 대한 판정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알았다, 지금부터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는 자신들에게 선택의 책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행한 것은 그 10명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은 몸에 털끝만한 변화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그들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서 깨끗하다는 원어상의 뜻은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썩은 몸이 문드러지고 진물 나는 상한 몸이 변화됨을 말합니다.
썩어 문드러졌던 살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상해져 가던 피부도 정상으로 변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났고 눈썹도 다시 돋아났습니다. 이제 정상인의 상태로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10명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10명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너도 나았네. 그래, 자네도 나았고 나도 나았어 하면서 10명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놀라지 않았다면 그건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움의 현장에 있었던 10명 중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병이 나았음을 확인한 순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을 본문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무슨 공치사를 그들에게 듣겠다는 질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물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말씀은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며 진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모두는 감사한 자들이었습니다. 9명의 사람도 감사했고 1명의 사마리아인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종류는 틀렸습니다. 9명의 감사는 기적에 대한 단순한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저버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기적을 넘어선 감사였습니다. 그의 감사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의 삶을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출애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공들은 달랐습니다. 모세나 욥이나 다윗과 하박국 선지자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는 무엇을 행해 주었기 때문에 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는 말하기를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강조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사의 삶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체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기적에 대한 감사는 모두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에 들어갈 확률은 매우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감사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것에만 몰두한 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조건을 채우는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지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채워졌다고 병이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행복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병이 치료되는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감사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자기 기분에 덧치되어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나 도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받고도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고 말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싶습니까? 기적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주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란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경험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에 대한 경험, 생명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의 주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습니다. 결과는 허무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 중에서도 그런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세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바닥에 낮출 수 있는 대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 참된 의미에서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누구이십니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혹은 나름으로 그렇게 경험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어떤 순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복닥복닥거리며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일이 일상의 자리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체가 주님인 것을 알고 감사의 삶에 들어가겠다는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을 벗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것처럼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깊이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나병이 치료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가 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뉴카슬 열린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그리고 믿음의 진보, 감사의 삶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